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형이 몫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에게 좀 주님께서 명령하여서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누려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요청을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 지나친 욕심,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인데 탐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서 그런 어떤 탐심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탐심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더 무엇을 갖고 싶은 탐심이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육적으로도 해당되고 영적으로도 해당됩니다. 재산이 많아야 오래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소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여도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고, 가난해도 장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또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은 곡간을 헐고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두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곡식을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 둘째는 미래를 잘 예비한 사람. 셋째는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부자가 된 것을 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해서 아주 부자가 된 것을 보면 능력이 있어요. 곡간을 크게 지어서 양식을 쌓아둔 것을 보면 미래도 잘 준비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이제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양식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어요. 미래가.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것을 보면 자기 인생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몸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몸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잘못입니까? 창고가 작으면 창고를 크게 지어야죠. 근데 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죠. 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그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집도 짓고 보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십니까? 만약 내 몸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보기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해서 농사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고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댐도 많고 또 여기 김천에 보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모타를 설치를 해서 다 물을 또 품어 올리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됐어요. 날씨가 추워서 냉해를 입어도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곡식이 결실을 안 해요. 냉해를 입으면. 햇빛이 비추지 않아서 일조량이 부족해도 농사가 잘 안 돼요. 우리 김상훈님 농사를 짓는데 이쪽 산 밑에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들깨가 이쪽에는 농사가 안 돼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따뜻하게 하셔야 농사가 잘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뭘 다 잘해서 농사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내 일을 하십시오. 뭐 걸음도 주고 풀도 내주고 해야 돼요. 그러나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은 내가 한 일은 5%라면 95%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다가 옛날에 봤던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씨가 바람이 불면 이제 씨가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양쪽에 지금 산이어서 봄에 보면 얼마나 그 땅에 씨가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싹이. 근데 바람이 탁 불어서 씨를 이렇게 날려서 땅에 떨어졌는데 씨가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바람아, 그래 참 고맙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를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해서 싹이 나도록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때 바람이 말합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바람을 불게 하신 그분께 고맙다고 해라.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야. 흙에게 나를 품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흙이 말하기를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께 고맙다고 해라.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야. 비가 오자 새싹이 나왔습니다. 새싹이 비에게 그래 내가 새싹을 트도록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새싹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비를 주신 분께 고맙다고 해라.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야. 햇빛이 따뜻하게 자라서 열매를 이제 맺게 했습니다. 열매가 햇빛에게 참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햇빛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께 고맙다고 하라고. 그분이 누구냐고. 햇빛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화지만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몰랐어요. 내가 뭘 잘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처럼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냐면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가?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곡식을 자기 혼자 먹고 배불 것이 아니라 좀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하고 좀 나누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는데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곡간이 적으니까 곡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곡식 쟁여 두면서 고백하기를 이제 평안히 살자. 다른 사람하고 나누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언제 가장
가장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고 해도 나 혼자 배불리 먹으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 그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증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두셨는가? 그리고 왜 부자를 두셨는가?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죄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적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어보면요, 그 사람이 받을 때 참 기뻐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 나는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두시고 가난한 사람도 두셨는데,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불행한 나라에 이렇게 속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이 불행할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옛날 제 어렸을 때는요, 동네 사람하고 다 나누었어요. 집에 이렇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 저에게 신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밑에서부터 다 떡이고 뭐이고 다 나눴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행복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옆에 두셨는가? 그 사람과 행복을 나누라고 그렇게 두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다 자기 건 거예요. 내 것, 내 것.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 것이 맞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신 거 있습니까? 내 것이 있어요? 나폴레옹 아마 다 아실 건데,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이 2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땅이 많아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다 놓고 빈손으로 가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주인이 누구시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인생 동안 잠깐 내 것으로 이렇게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물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식물교훈 25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이 짐승처럼 산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물교훈 2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자,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그겁니까? 너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너에게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 물음 앞에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도 권력도 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근데 이 데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근데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만약
다른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그것은 헛된 인생일 뿐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가야 그 길이 참된 길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어리석은 부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배워서 교수가 되고 출세하면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것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미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가진 것이 없고 출세하지 못하고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하고 부자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사람입니까? 능력도 있죠.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도 많이 쌓아두어서 걱정 없죠. 자기 인생 즐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네 심령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 물음 앞에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